이제 다윗의 이야기도 이제 어느덧 마지막 우리가 사무엘하를 이렇게 쭉 보면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중에 역대기에 가면 또 한동안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좀 더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제 19장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을 펴시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근데 이제 신하 중에 어제 삼국지의 장비 같은 인물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요압이 그랬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아니 지금 왕이 하시는 애통함이 이게 좀 말이 됩니까? 그러면 왕의 신하들인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어야 맞습니까?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이 백성들의 수고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 왕이 자신을 좀 추스리고 그렇구나, 내가 좀 과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정신을 차리고 환궁을 서두릅니다. 그러니까 피난 갔던 그 자리에서 마하나임에서 환궁을 이제 서둘러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오늘 이 19장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면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세 가지 형태의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여러분 좀 보고 이렇게 지나가죠. 여러분 먼저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동그라미 한번 적으세요. 시므이. 그러니까 환궁하면서 만나는 첫 번째 만남 시므이. 두 번째 만남 2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두 번째 만남, 두 번째 왕을 맞으러 나온 사람 누구예요? 무비보셋. 자, 세 번째 만남이 나와요. 세 번째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지금 사람 이름 좀 동그라미 치세요. 31절. 자, 거기 보면 길르앗 사람 누가 나올까요? 바르실레. 이 세 사람, 오늘 이 세 사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좀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혼자인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인 것이 오래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만남을 복 주세요. 만남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헌화하거나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오늘 여러분 자녀들,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목회자들이 아마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만남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 때문에 우리 인생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만남 때문에 아주 비극적인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눈을 못 보고 귀를 못 듣고 말을 못하는
5가지의 장애를 안고 있었던 헬렌 켈러가 선생님을 잘 만나서 인류의 아주 그 모든 장애를 가진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근래에 우리의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정인이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그 양모가 때려서 죽인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 아이가 좋은 만남을 가졌더라면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영롱하게 빛날 수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제가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몇 분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꼽으라 그러면 랭킹 5위 안에 누가 꼽으라 그러든지 빠지지 않고 꼽아지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찰스 하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찰스 하던 스펄전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은 강해 설교로 성경을 한 장 한 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도들에게 평생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성품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좋게 이렇게 보여서 두루두루 모르는 사람과 잘 교제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살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50년을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씨름했던, 근데 이분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렇게 주옥 같은 지금 한참 까마득한 후배 저희들까지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연구하곤 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놀랍죠. 주일마다 이분이 설교하는 강단 밑에가 그 교회 기도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일찌감치 일부 예배를 참석하고,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들이죠. 그 교회에 연세 드신 어머니들이 그룹을 지어서 그 기도실을 떠나지 않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군가 저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뒷받침이 된 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들이 만들고, 또 좋은 성도들은 좋은 목회자가 만듭니다. 좋은 부모, 여러분 좋은 자녀, 이것은 다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또 다듬어집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월이 흘러 여러분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내 인생의 제일 큰 복이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권사님 그 복음성가 700장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그거 아시는구나, 그 찬양. 그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시잖아요, 그죠? 노사연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노래를 이렇게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 자기가 죄에 넘어져 가지고 이 두 아들의 그 엄청난 죽음 사건을 목격을 하고 그 아픔을 겪고 피난길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환궁합니다. 그 환궁하는 길에 이제 내가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정말로 미워하고 무서워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세 가지 부류, 세 가지 타입, 세 가지 형태, 세 가지 사람의 만남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뭔가 좀 변해 있었어요. 이때 다윗이 전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듣고 또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가 이제 회복돼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의 만남의 세 가지 특징,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만남, 사실은 오늘 만나는 이 만남은 이미 이 다윗이 죄를 범한 그 순간, 죄를 범했을 때, 또 죄를 범하기 전에 만남도 있지만 이 죄를 범했을 때 다윗과 이 연결된 만남이었었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16절부터, 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누구요? 시므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시므이 뭐 했던 사람이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피난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광야로 막 접어드는 어느 한 장소에서 이 시므이가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그 땅바닥에 있는 흙먼지를 막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 뿌리면서 다윗을 막 저주를 퍼붓는데, 이 피 흘린 자요, 이 저주받아 마땅한 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막 소, 개 막 다 거론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왕한테 말이죠, 왕한테 주변에 있는 장수들이 칼을 뽑아가지고 왕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놈을 그냥 단칼에 벨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다윗 주변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30여 명의 그 무사들은 내공이요, 쭉 하면 벌써 보이지도 않았는데 언제 뺐다가 넣냐, 뭐 이렇게 칼을 막 잘 쓰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자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내가 잘못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자의 입을 빌어 나를 책망하고 있구나. 어찌 저자만 탓할 수 있겠냐, 어찌 저자만 탓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를 살려주었던. 그런데 이제 다윗이 회복이 됐어요. 이제 반란군들이 진압이 됐다고요. 왕궁으로 이제 환궁을 해요. 근데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인간이 누구냐 하면, 인간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 나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 그런데 이 시므이가, 여러분, 이 사람 참 아무리 봐도 이제 환궁을 딱 하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살려주세요. 그런데 살려주세요 하러 나온 인생치고는 아주 기가 막혀요.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자, 16절 계속 봅니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그러니까 시므이가 내려올 때에 누구와 같이 내려왔어요? 17절 읽어보세요. 뭐래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그러니까 시므이가 누구랑 같이 내려왔어요? 베냐민 사람들. 베냐민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지파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시므이 입장에서 보면 자기 친족들이에요. 자기 지파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가 친척들을 1000명이나 동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이게 아주 아주 교활한 기회주의자죠. 그때 다윗이 비참할 때, 다윗이 마음이 심히 아플 때, 다윗이 아주 곤경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피난길에 올랐을 때는
막 온갖 말로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고 이랬던 이 시므이가 이제 와가지고 다윗한테 무릎을 꿇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제가 왕께 범죄했습니다. 이제 줄타기 하는 거죠. 새로운 이제 뭐 압살롬이 왕일 때는 이 몰락하는 이 왕을 막 그냥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랬다가 이 사람이 다시 왕이 되려고 환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납작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이 뒷니 얘기로 그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제 마음에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그냥 확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절이 우리에게 변화된 사람,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사람의 자세가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일단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 하면 21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여러분 이 아비새는요 날렵하기가 정말 물찬 제비 같아. 여러분 물찬 제비 어떤지 잘 모르시죠? 요즘 제비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릴 때 촌에서 자라니까 이 제비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제 시냇물이 쭉 흐르면 그 시냇물에 먹잇감이 많아요. 일단은 이제 물고기도 먹잇감이고 그 시냇물 위에 날파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제비들이요 얼마나 빠르냐 하면 그 물 표면에 가까이 올라온 고기를 딱 보고 탁 채가지고 가는데 물고기가 제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물찬 제비라 그래요. 물을 탁 찬 제비예요.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이 아비새가 제가 직접은 못 만났거든요. 근데 이 아비새가 100m를 아마 9초 98 정도 끊는 것 같아. 우사인 볼트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 왕권을 구축할 때마다 다윗의 최측근에서 다윗을 경호하는 경호대장 역할을 맡았어요. 아비새. 근데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전하, 저 인간이 전하가 피난길에서 고통을 받으실 때 했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죽일까요?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다윗의 말 한마디면 이 정말 이름도 시므이가 뭐예요? 시므이를 단칼에 뵐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3절을 봅니다. 22절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내가 너를 결코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거창하게 써져 있지만 나 너를 용서했어. 나 너를 용서했어. 여러분 자기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자기에게 눈물 흘리게 만드는 사람, 자기가 가장 곤경에 빠지고 어렵고 힘들 때 자기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준 사람, 용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서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하냐 하면 용서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내 생애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 잘 용서가 안 되세요? 내가 받은 용서에 대한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아니, 용서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환궁을 하면서 첫 번 만남의 다윗의 태도가 뭐냐 하면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의 만남에 여러분들이 받은 용서 1만 달란트, 도저히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빚, 그런데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체를 용서하는 것은 100데나리온,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비용. 우리가 그 어떤 아픔의 상처를 받았어도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숨값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제부터의 모든 관계의 핵심적인 열쇠가 용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만남으로 한번 가보시죠. 두 번째 만남. 자, 24절부터 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이 무비보셋의 종 뭐였었죠? 시바. 근데 시바가 왕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저 무비보셋이 드디어 그 몰락한 사울의 왕권이 이제 회복되려는가 보다고 그러면서 다윗 당신의 이 몰락을 환영했었습니다 하고, 이 시바가 무비보셋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다윗에게 모함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환궁을 하면서 딱 와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도 맵심하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몸도 씻지 않고 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 자기가 품지도 않은 마음, 그게 왕의 귀에 들어가 있었어요. 시바의 모함이.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옮기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시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말을 옮기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다윗도 사실은요, 오늘 이 장면 전에는 무비보셋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바 말만 들었으니까. 무비보셋, 내가 네가 양 다리를 다 절고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내 아들처럼 여겨 밥상에서 식구로 삼고 늘 함께 먹고 마셨거늘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느냐, 이 마음이 다윗 속에 있었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게 다 오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과의 만남은 다윗에게 있어서 묶였던 것을 푸는 만남이었어요. 그에 대한 오해 풀어졌어요. 그에 대한 서운함 풀어졌어요. 시바의 모함 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묶는 일은 이제 멈추세요. 푸는 일이 여러분들의 숙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하면서 두 번째 중요한 만남에서의 중요한 그 관계를 어떻게 맺었냐 하면 풀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목장 식구 중에 또 가족 중에 또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일가 친척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묶는 역할을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묶는 사람들이 아니라 푸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네, 푸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유 용서해, 용서하면 쉬워져, 그래 놓고 자기는 절대 안 풀어. 딱.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은 나를 다듬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도구입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환궁하면서 이 무비보셋을 만나 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만남, 이제 31절로 한번 가보시죠. 길르앗 사람 누가 나와요? 바르실레. 자, 이 바르실레는 17장 27절로 한번 가보세요. 17장 27절.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그 본문은 다루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바르실레, 좀 낯선 이름인데 17장 27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예, 바르실레가 다윗이 피난길에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바르실레가 음식과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 뭐 꿀과 버터, 양과, 왜 이렇게 음식들을 다 거론했을까요? 그냥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섬기니라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왜 그랬냐면 요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장 31절부터 이 바르실레를 언급하기 위한 미리 우리한테 힌트를 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다윗이 마하나임까지 막 그 고통스러운 피난길에 있을 때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섬겼어요. 누가요? 바르실레가. 그런데 환궁을 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가에서 누가 다윗에게 인사를 하냐 하면 이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를 돌봐주었던 이 어르신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연세가 80이었어요. 그 당시에 80이나 된 노인네가 다윗에게 와서 무사히 환궁하게 된 것을 축하하나이다. 다윗이 쫓아 내려가서 그 바르실레의 손을 붙잡고, 바르실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그토록 도우셨는데 이제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갑시다. 내가 바르실레,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당신을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전하, 아닙니다. 내가 어찌 이 나이에 전하의 짐이 되겠습니까? 나는 물러나 있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왕의 친절을 감사한 마음을 품어요.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 여러분 꼭 이 본문을 음성 파일로 들으시든지 아니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다윗의 관계의 핵심적인 키는 뭐냐 하면 감사예요. 감사.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환궁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세 만남, 시므이, 그 다음에요 무비보셋, 그 다음에요 바르실레. 자, 첫 번째 만남인 시므이에게는 다윗이 뭐를 했을까요? 용서. 두 번째 만남인 무비보셋에게는요, 풀었어요. 오해를 풀었어요. 잘못된 정보를 풀었어요. 저 모하마는, 저 말을 옮기는 그 시바의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바의 말이 다 잘못된 정보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풀었어요. 세 번째, 바르실레와의 만남. 이 만남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어요? 감사였어요. 감사. 고마운 마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용서하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풀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용서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됐고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됩니다. 풀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